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복잡한 마음들을 말씀 안에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우리들이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순을 개편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공동체적인 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지체들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 힘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의 기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목회는 임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임상이다. 임상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마 임상이라는 말은 의학적 용어로 쓰이면서 그것을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환자를 치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병상에 임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임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또는 의학적 연구를 위해서 병상에 임하는 것을 임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회 임상이다라는 것, 즉 목회가 임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가 생명을 돌보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바로 생명을 돌보는 사역이다. 우리 목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회의 본질은 조직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생명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덥습니까? 덥죠? 저거 히딩을 좀 꺼주셔야 되는데 누가 좀 우리 저기 히딩, 예, 제가 설교 중에 너무 더우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명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그럼 목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목회라는 것이 목회자, 이 목사에게만 염두두는 것이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을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그 성도가 서로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린 성도들로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에 이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 안에 있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레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인기 있는 이렇게 손으로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갖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레고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워낙 또 비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이 레고를 하면서 그 모양을 여러 가지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모양을 또 다른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또 분해해서 또 그 레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모양을 끼우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해도 해버리고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레고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인기로 갖고 노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물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바로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 레고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마치 레고인 것처럼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가르치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것이 마치 레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몸인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산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그리고 6절에 대한 내용은 복음 선포 과정에서 너희들이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 6절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부분이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황금률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네 가지 단위로 나누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어떤 구조적인 그 네 가지 단위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 번, 1절부터 5절까지의 첫 번과 6절과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별하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연관성의 어떤 담화가 하나의 메시지로 12절로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개를 통해서 12절에 결정 지어지는 그 내용이 주어집니다. 무엇으로? 12절의 첫 구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나오면서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12절 황금률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게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라는 부분을 하면서 두 개의 1절과 12절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면서 1절의 메시지는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명령을 하면서 12절에는 아주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이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시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이 목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 뒤에 사자가 붙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 형제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 형제의 연약함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형제의 연약함을 비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라. 공동체 안에서의 최소한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여기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결정하지 말라, 결정하다, 선택하다, 그리고 비평하다, 정죄하다라는 그 말이 그 심판하다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에 가장 큰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질서 속에 있는 것을 세상 속에서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불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판단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첫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형제의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행위, 그 태도를 갖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기에 우리의 판단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 판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나 자신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나 스스로 판단합니까? 내가 왜 이렇지 하는 내 자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물론 남의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무책임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 관련된 것이든 다른 사람에 관련된 것이든 그 판단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일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5절을 봅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적인 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이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위선적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위선적이다는 것은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우리 판단이 위선적이다. 외식하는 자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것은 이 뜻은 원래는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연기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연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배우는 그 연기자는 뭡니까? 극 중에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인 것처럼 하고 극을 연기하는 것이 바로 연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흠이 있는데, 내 안에 보지 못하는 그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문제를 통해서 바로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자냐? 연약한, 모든 지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지체가 누구든지 그 연약한 지체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함에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또 일으키기에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먼저 고치기 이전에 형제의 연약함만 고치고자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향한 그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 판단이 결국 하나님께로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판단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연약하다, 연약한 모습인데 왜 연약한 모습으로 그 다른 연약한 자들을 왜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산상손의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판단하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또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6절을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자,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기 돼지나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개나 돼지인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라는 것은 우리가 개나 돼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행위의 무익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나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좋은 것을 줘봐야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잡으려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그것이 무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직 그들이 판단을 받기에 이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소화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그것은 다 무익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고 취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됐기에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연결해서 개나 돼지에게 너희들이 진주나 그들에게 성경책을 주었듯 그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무엇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를 주어든 그 진주를 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우기 위한 우리의 먼저 깨달음은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나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존재가 또 다른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판단하지 않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면서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냐, 그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7절 11절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연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교에서 많이 듣습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에 우리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행동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확 닿지 않고 뭔가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왜인가 거부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 말씀 가운데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거 너무 졸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려서 알아서 해주는데 왜 졸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만약 그 말씀이 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거부감이 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면서 우린 거부감이 오면서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하실 텐데 또 우리가 이걸 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나만 내 것만 요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자녀에게 오늘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그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함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우리 형제의 연약함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연약함을 바로 잡아주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구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혀 엉뚱하게 1절부터 6절까지 나가다가 갑자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가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왜 너희들이 구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정말 자신 있게 내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뭘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기보다 그 판단한 그 자를 위해서, 그 자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형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티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들보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는 방법은 내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에 문제를 치료하시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그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을 향해서, 연약함을 향해서, 나의 연약함, 그 형제의 연약함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을 제거한다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인 유기체적인 한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같이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묶여있는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철한 것이 아니라, 그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네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네포가 성도와 공동생활이라는 그 짧은 그 글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네포는 이런 얘기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절대로 존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임재와 행동이 빠진 관계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중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예수님은 빠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니 그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중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니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중심이 되는, 머리 대신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몸을 이루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만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우리 믿는 자들은 내 가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내 기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없기에, 내가 만약 그 가운데 주님을 빼어놓고 내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빼어놓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와 그 상대방이 그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외면하시지 않고 너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 구하는 우리의 잘못 구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 모든 연약한 지체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만약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롭게 손을 맡으신 순장님들, 수모님들, 수원들은 늘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이 포틀랜드 온누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황금률,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한 만큼 받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give and take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황금률을 give and take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황금률을 주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것은 1절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12절에 너희들이 대접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바로 형제와 더불어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형제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그걸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바른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우리 어떤 구성원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섬기십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돌봐줄 거라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을 개편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많지 않은 우리 교인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이번에 개편하면서 아니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제가 이름을 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거의 10년 이상을 있는데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녀가 어떤 분인지 만약 우리가 이 많지도 않는 우리 포틀랜드 오는 교인들이 서로 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오면 그저 내가 아는 사람들만 인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섬겨줄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뭔가 해주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바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면 그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순을 개편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존재이며 상대방도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공동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순회 가서 음식을 나눌 것입니다. 그 술만 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고 다른 순회 가서 인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식사가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귀한 나눔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서로 지체를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또 그러기에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든 관계 속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라는 그 우리의 간구의 요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 우리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지 못한 그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향해서 늘 사랑하며 섬기는 그 관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을 생각하며 남을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그것을 존귀하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치료하시며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그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그를 생각하며 그를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형제들의 지체의 연약함을 늘 그를 향해서 간구하며 그들이 좋은 것을 허락함을 받기 위한 기도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그 섬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